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잡으면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열흘 정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하늘을 찢고 제자 공동체에 이제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제 오순절, 그 성령 이 땅에 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오순절은 어떤 때인가 하니까 보리 추수가 끝이 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 추수의 딱 중간에 있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언젠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가 딱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외적인 율법을 우리의 내면에 마음판에 새기셔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고 또 추수의 때에 추수가 가능하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 결핍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영적 결핍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해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성장의 시대이고 진보의 시대이고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알고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도 알고 원자를 쪼개가지고 그 안에 쿼크라는 또 새로운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정보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옛날에 어디 한번 갈라치면은 두꺼운 지도책 사가지고 그죠? 그 막 보고 미리 길 형광색 펜으로 꺼가지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요즘 어떻게 갑니까? 그냥 전화기 이렇게 쳐가지고 탁 하면은 전방에 50m 우회전, 그죠? 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 없나? 탁 치면 바로 맛집이 어딘지. 옛날에는 음식점 한번 찾아가려면, 그죠? 이 정보의 시대, 이 정보 바다의 시대에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설들이 있고 많은 물질적 풍요가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은 찌들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누추하고 너무너무 서글프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사는데도
마음이 너무 초라하고 마음이 너무 서글프고, 그죠? 많은 경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입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무지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텅텅 비고 찌그러졌는데 뭘로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 내면을 환하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만한 잘못 하나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무능과 영적인 무력함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허기져 있어요. 영적으로 허기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허기지면 사람들이 자꾸 외적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외적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영적으로 허기가 져가지고, 영적으로 단단하고, 영적으로 찬란하고, 영적으로 빛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내 안에 빛이 가득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한대수 씨의 노래처럼 물좀쭉 흉내가 안 되네, 그죠? 예. 사람들이 성령의 물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결론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결론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택하신 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데, 그 명하신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전에 하신 약속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도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죠? 죄용서함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 죄용서함, 속죄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선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의 용서가 아니고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죄 용서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 용서할게, 너는 너희 길 가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테니 내게로 와라.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라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죄 용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결론은 성령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출애굽했어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성막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는 또 유랑민족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뜻.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 왕위 즉위 기념으로, 옛날에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기념 우표도 발행하고 기념 주화도 발행하고, 그죠? 예. 또 뭐 운전 잘못해가지고 벌점 30점 뭐 이런 거 까주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죠? 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표로, 등극 기념 선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죠? 잘 와닿지 않죠. 예수님 그래도 그렇지 안 가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면 한번 예수님 궁금할 때 가서 얼굴도 뵙고 예수님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한번 의논도 할 수 있는데 물론 대기표 받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내 몸에 내 마음 안에 찾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결론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말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 능력. 그죠? 여러분, 성령은 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 힘이 생겨요. 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는 것들이 많죠. 저도 이렇게 막 열심히 뭐 하다가 어떤 말 한마디 탁 들으면은 힘이 쭉 빠지면서 아유,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마귀와 세상의 미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빼려고 애를 쓰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대적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불신앙의 불화살. 그죠? 예.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갈등,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힘을 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덧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힘이 쓱 빠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피조물을 쫙 새처럼 날개로 감싸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에 전능하신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는 이 사랑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전능한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어요. 하물며 아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죠? 성령의 능력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이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이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고 이 성령은 힘주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힘 빠지는 얘기 여러분 대충 들으시고 힘주시는 성령을 사모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까짓것 뭐 죽으면 죽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성령 충만함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내주에 대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창조의 영,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 계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하고 그걸 인식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예, 사실은 사실이지만 자꾸 그걸 그렇다, 맞다 인정하고 자꾸 인식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내 사고 구조와 내 감정이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을 자꾸 해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제목 없는 기도. 숨을 들이쉬면서 내 안에 계신,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 여러분, 이렇게 막 피곤하고 막 사람 소리 때문에, 세상의 유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힘이 쭉 빠졌을 때 숨을 천천히 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번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의탁해야 됩니다. 의탁.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힘이 큰 그런 충격적인 소식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어떤 부정적인 말들, 자그마한 부정적인 생각들, 자그마한 걱정거리들, 자그마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내 속에 있는 사소한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냥 두면 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토로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아닌데 성령님, 좀 걱정이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크게 속상한 건 아니지만 조금 속상합니다. 자꾸 성령님께,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령님, 예배드립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직장에 왔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을 자꾸 기도로 바꾸어서 성령님께 아뢰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입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고, 이 능력은 마음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지혜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아름다움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참 힘이 있는데 너무 추접하고 너무 추잡스럽고 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반대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선하고 너무 빛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증인의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이 방향성을 가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한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한 공동체로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이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 주님 예수님을 믿고 한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 계시다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그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하심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뭔가 하니까 바로 증거의 영,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의 영이시죠. 그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하도록 만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요. 아,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는구나. 세임만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는구나. 땅끝까지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그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런 성령의 모든 은사도 예수님을 누리고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이러면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막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입신 비슷하게 하는데 뭐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고 막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삶을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의 사명으로 이끈다는 방향성, 그 증인의 방향성을 놓치고 그냥 자꾸 눈 찌르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걸로 끝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이 방향성을 놓칠 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반드시 있고 신비는 진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찌 신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증인의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진리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충만하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는 다 맞는 말을 하고 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빈곤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임재의식이라 하죠. 임재의식.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베델에서 야곱이 가졌던 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을 자꾸 인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쓴 글에 이제 본인이 국문학과 출신인데 주변의 남자들이 전부 국문학과 사람들. 그래서 막 너무 막 예민하고 뭐 봄에 막 꽃이 피었어. 뭐 비가 오면 어디론가 막 걷고 싶어. 뭐 이런 남자들이 둘러싸였는데 결혼을 체육학과 남편하고 했는데 너무 좋더래요. 이 체육학과 남편은 밥만 잘해주면 돼. 그냥 막 여보 나 뭐 먹을까? 그날 먹고 싶은 걸 30분씩 걱정한대요. 고기를 먹을까? 데워 먹을까?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볶아 먹을까? 둔감력, 그죠? 사람이 너무 예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둔감할 때 둔감해야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께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많이 우리를 감동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령 앞에 예민하고 민감함을 여러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민감해져요. 불순종하면 할수록 둔감해져요. 그죠? 그래서 자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생각을 성령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스트레이트 한 방에 KO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작은 잽에, 톡톡 던지는 잽에, 그죠? 예, 우리의 힘이 딸려가지고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마귀가 우리에게 잽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똑같은 걱정인데도 똑같은 염려거리인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성령님께 토로하면 너무 홀가분해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바로미터도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운가? 기도가 쉬엄쉬엄인가? 기도가 쉬는가? 그죠?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 8시 반 우리 기도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 8시 반에 요즘 저녁에 서늘한 낮에는 좀 덥잖아요, 그죠? 이 바람이 불고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 붙잡을까요?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이 오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 몸과 마음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성령님, 대신 짐져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